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 21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모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공동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수혜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익수수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곳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함이 아쉽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알기에 거하게 하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각 처소에 우리 곁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전염병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최선의 대응과 사랑의 나눔으로 저들이 고통을 딛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성삼위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도록 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치나 삶은 세속 우상에 내어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서로를 위한 사랑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역시 일어서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미리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익숙수 가족들의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따로 떼어 하나님께 바치며 그것이 또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또한 기억하며 기뻐하며 또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용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구원의 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익숙수 가족들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를 기억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많은 교회와 또한 개인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손을 활짝 펴서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눈물겨운 귀한 생명들과 단체들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8절 말씀을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북악하늘 교회 담임하시는 임명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한두 차례 이미 여러분에게 오셔서 인사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은 기독교 문화를 전공하시고 북악하늘 교회, 또 북악하늘 작은 도서관, 북악하늘 카페, 이렇게 3중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럴 줄 모르고 오셨는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마이크 캡 교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숨을 좀 돌리시고 마음의 준비, 말씀 드릴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감염보다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니까 더 좀 힘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반갑게 여기 여러 온라인, 오프라인 계신 분들과 마구 손도 잡으면서 인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전에 한번 또 와서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춘 목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멋지게 잘해 주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잘 설명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익수스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묘한 트로트 한 곡이 대한민국 전체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탤런트로 활동하게 됐지만 살짝 가수로도 이름을 알린 아주 유명한 그리고 좀 유별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신신혜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가수 겸 배우이기도 한데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90년대 초중반을 히트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노래 부를 수는 없고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네, 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와 작아가 판친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아주 요란스럽게 불러서 당대에 엄청난 히트를 했었던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노랫말은 보통 시대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워낙 가짜가 판치고 세상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것을 풍자해서 만든 곡인데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KBS 가요 톱10이라고 하는 그 순위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세태는 그때도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 요즘에 오늘날도 여전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도 오죽하면 누구나 사실이고 정확한 팩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법한 예를 들면 방송사나 또 언론사들 또 그런 곳에 나오는 뉴스들을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뉴스와 그 사실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가짜와 올바르지 못한 것과 소위 말한 짜가와 헛된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고 요즘 시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고 그 헷갈림은 진짜가 뭔지를 바로 구분하고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바로 그 당시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그런 말 같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모두들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 가짜라고 판명되었던 그런 시대가 또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게 만약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허탈하고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을 처하겠습니까? 때문에 진짜 신앙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아는지는 무척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묘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 즉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쓴 이스라엘 사회, 특별히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나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나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종려나무까지입니다. 종려나무가 중요하게 한 가지 나옵니다. 또 기름으로 많이 활용되어지는 나무입니다. 올리브라고도 하는데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것을 지나가다가 열매 없는 것을 보시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었다라고 저주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말라버린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포도나무는 구약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무척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 나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포도나무 혹은 그 포도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 혹은 포도원과 같은 동산으로 상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0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특히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80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말씀처럼 들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를 삼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새롭게 심으시고 가꾸시고 그것들을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80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걸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서 활동하시던 바로 그 시대에도 만연된 사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었고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포도나무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것까지는 좋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포도나무 백성이야, 포도나무 가지야, 또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원의 일부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사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포도나무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 백성 지칭하는 그 문맥들,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 등에서 나타나는 문맥들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칭찬하는 말은 없고 주로 혼내고 꾸중내고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자신들을 나는 진짜 포도나무야 라고 믿고 있었지만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였다라는 거죠. 나는 진짜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내 모습을 잘못 알고 오인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로 소개하냐면 포도나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포도나무. 영어를 보면 I'm the true vine이라고 얘기합니다. tru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진짜 포도나무야 라고. 참 포도나무, 진실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다분히 의도적인 이런 발언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포도나무, 즉 포도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니네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것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거나 온전치 못한 것이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포도나무가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니네가 진짜 포도나무를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진짜 포도나무는 네가 믿고 있었던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면서 어떤 포도나무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성경 이미 여러 곳에서 입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5절에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2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절 보면은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땅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술들을 파고 좋게 잘 가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맺혔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가 맺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라는 것 영어 성을 보면은 bad v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쁜 그런 포도가 맺혀졌다라고 합니다. 나쁜 포도가 맺혀진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무척 슬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이사야 5장 1, 5절 뿐만 아니라 이사야 16장 10절 보면 아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포도원이 무척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포도원이 행복하고 즐겁고 열매가 많고 풍성한 것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며 그것들이 황폐해져 가고 있고 그곳에서 즐거움과 노랫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로 넘어오면서부터 발견됩니다. 예레미야는 아예 이스라엘이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아니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진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방 포도나무가 돼서 악한 가지들을 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방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접붙여서 엉뚱한 가지가 맺혀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한탄도 들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하면서 호세아 10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예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이방씨 함께 섬겼고 그것이 너무 가증해서 제단과 주상을 아예 엎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득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런 삶을 살기 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로 인해 징계와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본인들은 진짜 포도나무인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가짜 포도나무, 나쁜 포도나무, 잘못된 포도나무였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온전한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나쁜 포도나무 혹은 꾸중과 책망을 듣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진짜 포도나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라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진짜 포도나무는 누구고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 포도나무와 연결되고 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까 15장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의 농부인데 그 농부는 그냥 소작농으로 농부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의 주인, 정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한 번 더 연결됩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자신과 더불어서 이제는 농부가 아니라 가지와 자신을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농부와 포도나무, 5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농부가 있고 이쪽에서는 가지가 있는 이렇게 쭉 연결되는 셋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과 그 나무의 가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당시의 제자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을 연결하면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 우리는 그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열매를 잘 맺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주체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즉 농부, 포도나무, 가지는 각각의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역할이 딱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보면은 제일 먼저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뭐죠?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고 해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농부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농부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를 잘 선별하고 그렇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고 좀 잘 맺는 열매 맺는 가지들은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당시 말씀하신 제자들, 오늘날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가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무척 단순합니다. 가지는 열매만 잘 맺으면 됩니다. 그게 가지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열매를 잘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고 붙어 있을 수 있기도 하는 운명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밖에 벌어져서 말라지기도 하고 또 가능성이 있으면 가지치기에 사용돼서 더 풍성하고 더 우량이 좋은, 더 품질이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가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마지막 한 주체가 남았죠.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이죠. 포도나무 자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척 제한됩니다. 우리는 농부도 아니죠. 하나님 역할입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뭡니까? 단지 가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가지로서 열매를 잘 맺기만 하는 일,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농부처럼 관리나 심판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그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되는 것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진짜 포도나무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열매를 잘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것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바랬던 겁니다.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도 심었고 잘 가꿨고 물도 주고 경작도 하고 기름도 주면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면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그와 반대로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 열매가 뭐길래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걸까?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전도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그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전도했는가? 그 전도한 숫자, 그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그 열매를 내가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하면 포도송이를 크게 막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 포도 알갱이를 딱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전도한 사람의 이름 혹은 사진을 딱 붙여두면서 내가 이만큼 전도했어. 아니면 우리 구역이 우리 교가 이만큼 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렇게 행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열매는 그것과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열매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즉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나무가 가지고 것을 그대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자기 혼자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분을 그대로 뿜어내서 열매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마련해 놓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짜 그 열매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포도나무가 원래 그 포도나무가 어떤 성품과 성질과 어떤 품종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거고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만듭니다. 즉 그 나무가 어떤 품종인가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누가 포도나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열매를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붙어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열매가 맺어지거나 엉뚱한 열매가 맺어진다면 나는 진짜인지 알았지만 가짜인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가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된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떨어져 나가서 밖에 벌어져 마르게 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보다 조금 더 나가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또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우리들은 삶에서 어떤 열매 맺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을 때 내가 참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열매들이 그런 성품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나무에 붙어 있는지 가짜 나무에 붙어 있는지가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점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실패했습니까? 사실 그럴듯한 모습은 그들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여전히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고 여전히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나름대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즉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잘 맺어내면서 했던 생활인가는 좀 생각해보고 반추해봐야 됩니다. 그 온전함의 여부를 겉보기에 그럴듯한가를 보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뭘 봐야 됩니까? 견실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내가 삶에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서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혼자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니야 라고 너는 내가 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그 내부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진짜이신 예수님과 가짜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진짜로 성령의 열매 맺혔느냐,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것과는 관계없는 삶의 모습을 보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즉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이기도 합니다. 겉만 말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된 열매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결론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5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측면에서 둘 다 가지가 잘리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하여 버린다라는 측면에서 가지가 잘리는 결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도 뭔가 잘리긴 잘려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깨끗해지는 측면에서 잘리는 것이 나옵니다. 둘 다 잘리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은 하나는 제거해 버린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보면 제거한다는 것은 cut off라는 단어를 쓰고요.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는 영어로는 prun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ut off는 완전히 잘라내 버리는 거고요. prune이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측면의 단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작용이 있을 때 하나는 안 맺히니까 아예 다 잘라버려가지고 너는 너가 이제 상관없는 존재야라고 가지쳐버려서 아예 밖에 버려서 말라져서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제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여전히 가지치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붙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려지는 아픔은 조금씩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아픔이 뭡니까? 가지치기로서의 잘려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의 목적은 뭡니까?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치기가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아픔이 있다는 거죠. 잘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리는 것은 뭐가 잘리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나의 잘못된 성품들, 습관들, 생각들, 행실들이 잘려나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아픔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매번 좋게만 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려지는 아픔도 좀 경험이 돼야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이렇게 잘리는 아픔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가지치기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에 따라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조금씩 잘려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얻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 특권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해서 그 원하는 게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지가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그 포도나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무슨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가 원하는 것은 뭘 원할 수밖에 없냐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반되는 것을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내 멋대로 뭔가를 맺겠다 이런 측면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얻는 특권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 있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영화로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참된 포도나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 또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과실을 맺는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 포도나무인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통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잘 드러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잘 발현되어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때때로 가지치기를 통해서 아픔도 주실 것입니다. 시련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도 영화로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을 다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익수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에 붙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잘 맺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 안에 발견된 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거짓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발견하고 진짜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의 위험이 극도에 당연히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할 것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님께 꼭 붙어 있는지 더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거짓 포도나무로부터 잘라져서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 해주시기를 또 더러움이 있다면 깨끗게 가지치게 해주시기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갈망을 아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일, 감사할 일, 또 이 한 주간 결단할 일,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 마음에 붙어서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지 더 주님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벗어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제멋대로 하나님 자기가 보도나무 양 저희가 농부인 양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리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돈과 우상과 사람과 권세와 권력과 안위와 쾌락이 아닌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까지 다 의탁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저절로 맺게 하시는 그 귀한 열매로 살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전염병의 위험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 참된 구원과 치유와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무려 400여 명에 가까운 또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소식 보았습니다. 정말 또 이 한 주간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폭증하느냐 아니면 조금 잠잠해질 수 있느냐가 갈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더 스스로 더 조심하고요. 또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은 억울한 측면 왜 없겠습니까? 또 속상한 것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비교할 수조차도 없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겸손히 또 눈물로 가슴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중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들 또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 우리 공무원들 또 일선 봉사자들 우리 귀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또 세계교회와 세계 열방의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잠잠해지나 싶더니 더욱더 많은 또 큰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파 감염의 경로를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자중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겸비하여 우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의 난리통에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구나, 모임이 아니구나, 바로 나이구나, 우리이구나, 우리의 모임이구나 하는 것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교회 이렇게 정말 뚜렷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바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중보와 축복을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를 정말 우리의 모든 잔가지들, 우리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정말 쳐내주시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한 주간 한여름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놀랍도록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귀하게 더불어가게 살아가게 하신 귀한 분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살며 많은 열매 맺기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온 생명들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교회 소식 전한 다음에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소통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우리 임명진 목사님께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그야말로 삼중 사역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2달간 이어왔던 한여름밤의 기도,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더욱 매일 밤 9시가 간절하고 또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끝까지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전염병의 폭증으로 인해서 오늘과 다음 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 외에 이렇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제 앞에 지금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하고 또 이 마음 뿌듯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아마 미처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번 주간에는 이제 줌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회원가입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거 잘 설치하셔서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들어와서 제가 모니터로 보면서 벌써 뭐 손은 들고 계신 분들도 막 계신데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강아지도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봉헌은 우리 교회 계좌로 여러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침에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서
문자가 하나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일정 후원보다 조금 더 이달과 다음 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가슴 놀라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랑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저희도 조금 더 손을 펴고 마음을 좀 넓게 열어서 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작지만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를 위한 복구 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흘려보내고 여러분께 보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음소거를 해제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이는 대로 한 분 한 분을 좀 지목할 때니까 간단하게만 인사 말씀,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음소거 됐습니까? 네, 음소거 되시면 제가 먼저 지금 홍성덕 장로님이 보이거든요. 우리 홍성덕 장로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들리시나요? 여러분 스스로의 그 음소거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음소거가 혹시 돼 있으시다면 음소거 해제를 좀 눌러주세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이는 분이 이소연 권사님. 이소연 권사님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들리네. 예. 다음에 보이시는 분은 우리 김도현 목사님이신데요. 김도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공정의 사모님 보이시네요. 사모님 인사. 네, 반갑습니다. 저희 부부가 각각 방에서 또 거실에서 이렇게 예배드렸는데요. 정말 말씀에 다시금 저를 보게 되고 참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수고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또 반주하시느냐 감사합니다. 네, 두루두루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경 자매님 보이거든요. 우리 몽규인가요? 동주인가요? 몽규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모여있는 우리 송원영 장로님 가정인가요? 네,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예,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보건 형제하고 서영 자매님도 보이시네요.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말씀 짧게. 네, 우리 염혜경 자매님도 보이시네요.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 작가님, 노니, 예, 박은정 우리 자매님. 예, 아, 이거 말이 안 된다나? 카페라?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원 형제 보이는 것 같은데 인사 네, 한번 해주실래요? 아, 우리 박옥희 권사님도 보이시네. 네,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에 이게 단데 강순희 권사님 아마 비디오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형스 아이폰 신다영 집사님도 한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인사하실 수 있을까요? 강순희 권사님이나 다영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 예, 비디오만 끄셨구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들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다음 주는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인사 나누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일들 가능하도록 우리 전도사님 아침에 보니까 무슨 이빈 가방에 짐을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또 우리 택진이까지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예, 마음으로 많이 박수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강건하시고요. 우리 주일 예배로는 다음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시구나.